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된 인사인데요. 들은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아차린 사람은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말해질 때에 귀로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로 잘 들어서 머리로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잘 이해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의 손과 발이 마음대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구원 사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건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것은 회복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 사건,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인도로, 2차 귀환은 에스라라는 사람의 인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장 2절 이하를 보면 느헤미야는 고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의 사정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슬피 울며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아닥사스다라는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왕은 그에게 성벽 재건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공사에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3차 귀환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예상 밖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사람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사사건건 방해를 놓습니다. 느헤미야는 지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 쌓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마침내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웁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 1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한자리에 모였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모여 있다라는 이 말은 이전에 흩어져 있었음을 전제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도 우리가 흩어져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 흩어집니다. 10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본래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도 흩어지기 위해 모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주차장 입구 게시판을 보시면은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2015년에 성심교회에 오면서 만든 문구인데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성심교회는 세상에 흩어지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자, 이 말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한 말입니다. 흩어지기를 위해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제히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제히라는 이 말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갈망과 열정이 느껴집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마침내 무너졌던 성벽도 다시 세워졌습니다. 폐허가 되었던 삶의 터전들이 하나 둘씩 복구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없어서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일제히 모였습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목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모이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모이느냐가 아닙니다. 에스라는 지금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다고 해서 그냥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듣다로 번역된 히브리 말이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 사이에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짧은 12절에 6번씩 등장한다라는 것은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동일한 히브리 낱말이 2절과 3절에서는 알아듣다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12절은 밝히 알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시면 깨닫게 하다라는 말로, 9절은 가르치다로 각각 번역했습니다. 가르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아는 것이고 알아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알아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담긴 참 의도와 뜻을 아는 것입니다. 잘 알아들어야 잘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독일 유학 중에 한인 교회를 섬기면서 2세들을 이렇게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그 2세들에게 기도를 시켰는데, 독일어가 편하면 독일어로 기도하고 한국말이 편하면 한국말로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유독 좀 어눌하지만 한국말로 기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그 기도의 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먹게 해주세요. 네. 한국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 아빠, 부모님이 사투리를 쓰십니다. 네. 저는 그 표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먹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해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해석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각자 나름대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낭독과 통역과 그리고 설명입니다. 제가 8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처음은 낭독입니다. 그들이 통역을 하고 그 낭독된 말씀이 통역되어야 합니다.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낭독된 것이 통역되고 통역을 통해서 뜻이 설명됐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자, 첫째로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낭독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3절을 보시면은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읽습니다. 낭독이라는 말은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올해도 통독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소리내어 읽는 것은 좀 방해가 되겠지만 혼자 읽을 때는 반드시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올바른 해석은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 자신이 혼자 읽을 때도 소리내서 읽으면 그 말씀을 스스로 듣게 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청각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대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라는 새벽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정오까지 그 말씀을 경청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기대하고 열심을 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라면 대략 6시간 동안 그들은 한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기에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을 보시면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일어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봉독될 때에 자리에 일어나는 것이 이러한 맥락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존경과 경외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다음 둘째로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말씀이 통역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해석이라는 말은 헤르메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에서 온 말입니다. 이 헤르메스는 신 중의 신인 제우스의 말을 인간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그곳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말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4절 이하를 보면 학사 에스라 좌우에 13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에스라와 함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들도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해석했다라는 말은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본래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고 신약은 고대 그리스어, 헬라 말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언어로 읽습니까? 우리말로 성경을 읽습니다. 만일 성경 말씀이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았다면 그 뜻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 수도 볼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역이 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말씀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설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알 수 있도록 밝히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와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잘 모를 때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성경에서 어떻게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설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요한복음 16장 13절이 잘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대로 알려주실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알려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른 해석,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낭독, 통역, 그리고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반응입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왜 말씀을 해석해야 하는가 하면 그 말씀에 바르게 응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린 사람은 그 뜻에 맞게 반응합니다. 바르게 해석된 말씀은 그냥 귀에 머물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자신을 성찰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에 감격하며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수문 앞 광장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낭독되고 통역되고 설명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울음은 가슴의 뜨거움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울음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 울음은 회개의 울음이고 감격의 울음입니다. 그래서 이 울음은 기쁨의 울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은 기쁨과 감사로 바뀝니다. 그들은 이제 함께 먹고 마십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함께 즐거워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쁨이 그들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위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말씀이 낭독되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들린다라는 것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통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말씀이 설명되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린 사람은 그 말씀대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말해질 때에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들을 때에 머리로 이해합니다. 머리로 이해할 때에 가슴으로 느낍니다. 가슴으로 느낄 때에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근거와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서 펼치며 살아갑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일상으로 흩어집니다. 세상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모두가 풍성해지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낭독하여 저희 귀에 들려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 머리로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저희에게 말씀을 설명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의 가슴을 울리게 하시고 저희로 말씀 앞에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저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 저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